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내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함을 얻으며 또 주의 빛 되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밝게 하사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기대하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역사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도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에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하셨고, 또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떤 죄인, 어떤 연약한 사람, 어떤 부족해 보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싫어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는 한 번도 그들을 향하여 눈살을 찌푸리시거나 함부로 판단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품으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살 방법을 가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런 예수께서 유달리 이 바리새인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율법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화 있을진저, 이 말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이거든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어떤 죄인에게도 위로하시고 생명 주기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분이 유달리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날선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죄가 그렇게 커서 어떤 죄도 어떤 허물도 다 용납하시는 예수께서 그렇게 날카롭게 비난하시고 비판을 하셨을까? 우리는 흔히 반면교사라고 하죠. 좋은 것을 배우는 경우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저러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는 일이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한 두세 주 정도는 이 반면교사, 예수께서 복 있을지어다 팔복을 얘기하시다가 이제 팔화라고 하는 화 있을진저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누구기에 예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을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의 특성을 이렇게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좀 보죠.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특성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뼛속까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아주 원수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도 말씀 안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부분을 인정하셨느냐? 저들의 말하는 것, 가르치는 것, 설교하는 것, 그것은 맞다 틀리다? 맞다. 그러니 그들의 말하고 가르치는 바는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된다. 그거 맞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절대로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저들은 말만 하고 행동은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말을 해서 짐을 잔뜩 지워놓고 자기는 거기에 손가락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문제라고 잔뜩 가르쳐 놓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안 가르쳐 준다 이 말이죠. 아니, 진단을 했으면 나을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진단만 잔뜩 해서 너 이제 죽었다 그래 놓고서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차라리 몰랐으면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 텐데 알게 해서 마음도 무겁고 몸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아주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하나도 인지하지 못한 채 말로 잘 가르치는 것을 자기가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대우받고 영광받고 옳다함을 받는 데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 이렇게 아주 딱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보면 예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남들을 어렵게 힘들게 하면서 도움은 한 해도 안 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자기만 잘 됐다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의 겸손하고 온유하신 성품도, 구원하시기 위한 것도, 그가 베푸시고 섬기려고 하시는 마음도 통용이 안 되는 죄라 하는 것이죠. 그래 놓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적대시하시고 그들에게 눈길도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만 하는 것보다는 행동하는 쪽으로, 남들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판단을 못 해주는 것보다는 판단을 해주되 도울 수 있는 방법까지, 세 번째는 영광이 내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청하여서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래도 이 바리새인은 좀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나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항상 나그네처럼 돌아다니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율법에는 분명히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 것, 마치 하나님을 대접하듯 나그네를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것이 성경에
법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조차도, 흔히 다른 바리새인들이 이단시하는 예수조차도 받아들이고 품으려고 하는, 적어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 그를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께서 처음 이적을 행하셨던 곳 어딘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초콜릿 상표로 유명한 데인데요. 가나, 혼인잔치. 혼인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물을 떠다가 포도주 항아리에 집어넣었더니 포도주 항아리에서 포도주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정결례에 쓰이는 물통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결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몸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집 안에 못 들어가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잠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다 보니까요, 워낙 깨끗하게 사는 것이 이게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반드시 발 씻을 물을 주고, 손발을 닦고 머리를 감고 할 수 있는 물을 반드시 샤워 시설을 완비를 해놓고 손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에 한번 예수께서 어떤 바리새인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가 네 집에 왔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는데 저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았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정결한 예식을 다 해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나 혼인잔치에도 정결례에 쓰이는 많은 사람들이 몸을 닦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물통을 준비해 놨다 하는 것이에요. 사막 지형에서 많은 물통을 채워 넣으려면 얼마나 수고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율법의 규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 닦는 일이 아주 생활화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성막을 우리가 배울 때에도 본 것처럼 항상 제사장들은 몸으로 씻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항상 습관화되어져 있었다 이 말이죠. 결국 이 바리새인은 그런 면으로 예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을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그러셨는지 아니면 깜빡 잊고 그러셨는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의 생각에는 율법을 어긴 사람,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내용을 이렇게도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뭐 양복에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설교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목사님이 설교단에 올라간다? 그럼 딱 요 모습 아닙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티 한 장 걸치고 올라온다든가 반바지를 입고 올라왔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근데 반바지를 입고 와서 설교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오고 사람의 말이 나오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딱 정형화된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손 닦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율법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 이 말이죠. 예수께서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를 비난하는 겁니다. 기껏 예수를 초청해 놓고 막 비난하니까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겉껍데기는 깨끗하게 닦을 줄 알면서 네 속은 탐욕과 모든 저주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음식 먹는 그릇을 겉만 깨끗하게 닦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안에가 더러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네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원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인 바리슘이란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 바리슘이란 말이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분리하다 하면 거룩 바로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룩함을 굉장히 강조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 운동은 어디서 생겼다고 보통 알려져 있느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이 없으니까 할 일이 실상은 없지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곳에 성전은 없고 회당만 있어서 그 회당에 앉아서 율법을 공부하는 것으로 성전 예배를 대신하게 된 것이에요. 원래 예배는 가서 피 흘리고 제사하고 죄 용서받는 것을 기뻐하며 나누고 잔치하는 것이 원래 예배였는데, 이렇게 즐거운 것이 예배였는데 성전이 없다 보니까 모여 앉아서 성경을 배우는 것으로 예배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같은 예배 형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즐겁고 기쁘고 이런 게 아니라 배우면 배울수록 해야 될 일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담을 이기고 그 말씀대로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사장들이 많지 않고 일반 중산층이나 하층민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산층이나 하층민들이 높은 사람들인 제사장들을 의지해서 제사 드리다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 높은 제사장님들 의지했다간 안 되겠다.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바리새 운동의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 운동의 표가 뭐였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는 성전 예배에 이렇게 제사장을 의지했더니 제사장들이 잘못돼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망해버렸더라. 그러니 제사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알다 보니까 세상에 사는 방법과 말씀에 가르치는 방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평신도 운동처럼 시작됐던 게 바리새 운동이었습니다. 그 바리새파가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헬라 제국이 막 찢어지죠. 그 다음에 시리아가 득세를 해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처럼 그렇게 점령당해 있을 때 마카비 가문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이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막 합니다. 그 독립운동을 막 할 때 주축이 되고 도왔던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은 독립운동가 출신들, 소위 그 다음에 임시정부 출신들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마카비 가문과 함께 서양이나 이렇게 외국의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하고 이스라엘의 독특한 것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세상과 말씀을 분리하고 이스라엘과 외국을 분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바리사이 이 얘기는 뭐냐면 분리주의자들, 구분하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독립운동을 한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냥 일반 평민이었다가 점점 지도자의 역할로 올라서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처음 시작은 너무 좋은 의도였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을 따라서 그냥 쫓아가다 보니까 뭐가 옳은지도 모르고 막 했다가 말씀을 알고 보니까 이제는 제사장들이 잘못된 것들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보다 더 의롭게 살기도 하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바리새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각될 만큼 그렇게 지위들이 높아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뭉쳐서 바리새 운동을 하는데요. 그 바리새 운동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과는 절대로 밥을 먹지 않는다. 왜냐하면 함께 먹고 마시면서 가족이 되니까 절대로 밥을 같이 먹지 않는다. 두 번째,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릴 때에도 비바리새파 제사장한테는 11조를 안 바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리새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주일에 반드시 2번씩 금식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아침, 점심, 저녁 기도 시간을 지키고 금식을 꼭 일주일에 2번씩 하고 하는 것으로 바리새인의 특성을 이렇게 삼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 속을 깨끗이 해야 된다. 너희가 겉껍데기만 정결의식을 행하고 겉으로만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마음속이 바뀌어야 되는데 너희 실상은 겉만 하는 것이지 속이 안 바뀌어 있다. 속이 안 바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겉으로 열심히 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여전히 실수하는 죄가 있죠. 그 죄가 있을 때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의지하고 제물의 피를 의지해서 용서받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 비바리새파 제사장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를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 앞에 가서 조아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훨씬 더 그들보다 나은데.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겸손하여 은혜 받는 일이 상실되는 것이죠.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예수께서 겉으로는 깨끗하게 하고 겉으로는 금식하고 겉으로는 기도하고 많은 것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상 너희 안에는 너희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을 해결받지 않으면 겉만 깨끗하지 속은 더러운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너희가 온전히 깨끗하려면 겉과 속이 깨끗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보통 얘기하면 회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 예수께서 한마디도 회개라는 말을 쓰지 않으셨어요. 왜냐? 바리새인들은 늘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늘상 금식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기도가 아니었어요. 행동이었지.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1절입니다.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제하면 깨끗해진다? 구제하면 죄 용서 안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도 살고 막 했는데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마치 부자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쳤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딱 한마디 하시죠. 오히려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때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결국 이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너를 보호해 준다는 물질, 네가 스스로 옳다고 하는 생각, 네가 남들보다 낫다고 하는 네 자존감, 스스로 높아진 부분을 내려놓고 풀어내지 않으면 입으로 하는 회개, 입으로 하는 기도, 뭔가 보여주는 것 가지고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부자였기 때문에 많은 것을 구제하는 것으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는 구제함으로 아무리 그렇게 했을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신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밑에서부터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었다가 지도자로서는 높이 됐지만 세상 방법 빼고 이방과 함께하는 방법 빼고 말씀대로만 살다 보니까 돈 많이 벌리겠어요? 안 벌리겠어요? 당연히 안 벌리죠.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늘상 돈에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자기들이 가졌던 가장 큰 약점을 좀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행하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자기들을 정말 잘 다스리기 위해서 몸부림치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워낙 인색했기 때문에 그분이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로 너희 겉껍데기만 갖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회개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나름 성령을 의지해서 살려고도 몸부림치지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요. 자손이 됐든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아니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됐든 자기 직업이 됐든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하지 않고서는 깨끗하게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저 교회에 앉아서 말로만 회개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대로 된 11조를 드려라 하신 말씀이에요.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향신료, 채소 쪼가리, 팥뿌리 하나까지 10분의 1을 꼬박꼬박 그들은 제대로 된 11조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없이 행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부부관계도요, 사랑이 없이 행한 것은 폭력이 됩니다. 법상으로도.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도 있지만 사랑의 부분을 초월해서 징계하게 되면 그건 이제 폭행이 되는 것이에요. 목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옳은 것을 가르친다고 말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빠진 상태에서 억압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폭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조 하는 것 옳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공의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3절 시작.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11조 할 때 이렇게 11조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너희들은 11조 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요 자꾸 11조를 어디에만 관심을 가지냐면요 11조를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그거였습니다. 박하와 운양과 채소까지 아주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는 티끌 하나까지 10분의 1을 따박따박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은 참 잘했어요. 그거 잘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썼다는 얘기가 없어요. 흔히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들은 그냥 헌금만 하면 돼. 쓰는 건 교회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런 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오늘 성경은 정면으로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11조 한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잘하고 맞췄다. 그러니 이제 신경 쓰지 마라가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레위인과, 왜 레위인이죠? 레위인은 자기 소산이 없었으니까. 그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객을 향하여서 11조를 잘 쓰고 이것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절에 가보면 내가 주의 명령대로 이렇게 행하였으니 내가 혹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서에
너희는 정직한 11조를 내게 드려라. 내가 너에게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꾸 그것을 10분의 1 잘 쪼개내면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하신다. 이렇게 착각하는데요. 온전한 11조는 내는 것과 함께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온전한 11조인 거예요. 그럴 때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야 그런 식으로 너무 살벌하게 11조 하는 거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내는 것은 그렇게 계산해서 내는 것 옳다. 그런데 쓰는 것도 잘 써야지. 근데 너는 내는 것만 생각하고 실제로 쓰이는 것은 생각 안 했잖아. 그러니 온전한 깨끗함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하게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 그랬죠? 그 금식을 했으면 먹지 않았던 음식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싸 생활비 굳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헌신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매일 아침 금식을 해서 한 끼에 얼마씩 해가지고 그걸 다 모아서 이렇게 헌신하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금식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금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좀 볼까요? 자,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대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앞에 쭉 보면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금식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화를 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거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우리에게 흉악의 결박이 풀립니다. 메인 멍에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던데 성경을 좀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을 하면서 다른 이가 매여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들의 멍에를 벗겨주고 그들의 답답함을 해결해주고, 그래서 네가 금식하여 먹지 않은 그 남은 음식을 가지고 줄인 자를 먹이고 네가 옷을 들어서 벗은 자를 입히고 내 집에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재우고 그리고 내 친족을 피해서 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금식 그러면 밥만 안 먹으면 뭐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금식 기도의 능력 그렇게 얘기하는데 금식의 뜻이 뭡니까? 금식, 우리는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 꼭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안 먹는다는 건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똑같이 물질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할 때 물질을 내려놓는 게 금식이고요. 상황이 정말 나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으면 내가 곤란스럽고 죽는다고 생각할 때 내 상황을 내려놓는 게 금식은 결국 죽기를 각오하고 주를 의지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금식을 찾고 곡식만 입에 안 들어가는 걸 금식이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만 안 먹으면 하나님은 마치 기뻐. 하나님은 고행주의자가 아니세요. 밥을 안 먹더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금식인데, 그것처럼 네 친척 다 돌아보고 나면, 어렵고 힘든 사람 다 돌아보고 나면 너 어떻게 살래? 그럴 때
네 것을 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돌아보고 다른 이들을 살리고 풀어주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했던 금식은 그런 금식과 전혀 상관이 없죠. 그저 자기를 의롭게 하는 금식. 야, 저 사람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한대. 요즘 같으면 야, 저 사람은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대. 오, 신령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들을 하더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얼마나 쪼개서 11조를 잘 냈는지, 얼마나 몸을 깨끗하게 씻었는지, 얼마나 법대로 잘 살았는지,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하며 정말 신령한 것을 많이 사모했는지, 그것과 함께, 겉으로 보이는 그것과 함께 속도 깨끗하여지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음식이나 물질이나 내 생각이나 스스로 옳다 하는 내 영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속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 2가지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잘 가르쳤으나 마음과 생각이 따르지 못했던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고 금식을 하는 것도 좋고 예배를 하는 것도 좋고 기도도 좋고 성경 공부도 좋고 잔치를 하는 것도 좋고 구제도 좋고 다 좋은데 겉껍데기가 아니라 마음으로도 같이 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돌아볼 때라도 한 사람에게 전도할 때라도 행동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껍데기만 가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도 가는 사람. 그래서 말과 행실과 마음이 똑같이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이를 위하여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복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식도 행하고 11조도 행하고 신앙생활도 행하되 마음과 뜻이 주를 사랑하는 것과 공의로움으로 다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감동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과 행실과 마음과 생각이 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주의 말씀에 지배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빛처럼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쫓아 살기를 구하고 행하지 못했을 때 회개하기를 사모하며 회개한 이후에 주의 은혜 베푸심에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맡기신 것들로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나누고 사용하는 일에 인색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면 행할수록 더 겸손해져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껏 알고 배우고 익히며 행하게 하신 일들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겉과 속을 다 온전히 깨끗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목소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